예레미야 오늘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으면 이 예레미야 29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29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활동 연대와 관련된 본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당시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보시죠? 밑에 빨간색 박스에 들어있는 여호야긴. 근데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세계 최강국인 이 바벨론, 즉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 이 바벨론에 반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 결과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왕족들, 기술자들, 군인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끌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보물,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물들 모조리 약탈당합니다. 바벨론은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여호야긴의 숙부,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10,000명 정도 되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이해가 돌았느냐 하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곧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곧 회복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막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이 편지는 뭐냐면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만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말씀만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29장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 편지 내용, 29장 내용이 전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 29장은 어쩌면 가장 절망스러운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망한 희망보다, 근거 없는 희망보다 어쩌면 조용한 절망이 나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절치부심 새로운 도약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허황되고 허망한 희망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절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예레미야 편지는 그래서 29장 내용은 경거망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백성이 되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아니다, 절망하게 하는 이 편지를 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와 현 시국이 이런 절망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한 이 현실이 매우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절망이 단지 인간적인 절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간적인 절망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면 그 인간적인 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적인 절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절망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갖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절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큰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희한한 법이 통과가 되면 이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막을런지 참 갑갑합니다. 이 희한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교회는 전도와 설교 말씀에 큰 타격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마치 사회의 병적인 존재인 양 생각하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회는 어떻습니까? 목회도 이제는 인간적인 처세가 목회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목회자가 신자를 소비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소비자로 신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기호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감동적인 설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열렬한 향학열, 뜨거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 지식이 다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력과 세력들이 다투고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비열한 행동들이, 반신앙적인 행동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옳고 편안하면 자기 교회가 되는 신앙 양태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부터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봉사해야 될 차례인데 나는 집에서도 손에 물을 안 묻혀. 그러니 내가 돈을 줄 테니 나 대신 사람을 사서 쓰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감동만 얻으려고 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편안함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복종하고 회개하는 일이 사라져버린 신자들, 힘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강요요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이런 것이 한국교회 절망 아니겠습니까? 경제 상황 더 암울합니다. 복지 확대로 정부 씀씀이가 커졌는데 국가 채무가,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했는데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국가 채무만 73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빚이 얼마냐면 800조래요. 800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돈이 400조.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세금이 400조랍니다. 대충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가 저기 여기 있습니다만은 411조 385조인데 400조가 나라에 뭘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돈, 400조는 우리가 벌어서 갚아야 되는 빚. 문제는 국가 채무가 매년 14.4%씩 매년 늘어날 거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견입니다. 교회 재정 상태는 어떠냐? 2013년 통계가 마지막 통계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매달 건축 헌금 때문에 내는 이자가 한국교회 이자가 매달 416억에서 450억 정도를 이자로만 내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건축 헌금으로 빚을 낸 것이 5조 원이랍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그 빚을 보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못 갚을 거라고 하는 한숨을 쉬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남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이 몇십억짜리일진 모르지만,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금이 없습니다. 실질 소득이 늘어났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십니까? 올해가 지나면 한국인의 실제 소득이 20% 이상 내년에는 떨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한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고 건축비로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은 다 주저앉을 거다.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암울한 경제 상황입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인구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614만 명이 준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부산, 인천 인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없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2050년이 되면 남아있는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인구입니다. 65세 노령자예요.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올해 대한민국 인구가 5,164만 명입니다. 근데 40년이 되면 4,800만 정도가 되고 2060년이 되면 거의 딱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3,8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년이 지나면 한국 인구는 딱 반이 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게 한국 50년 뒤의 인구 상황입니다. 2028년경에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주력 세대가 누가 되느냐? 70대와 80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전체 교인의 60% 이상이 5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력 세대가 누구냐? 50대, 60대, 70대입니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대, 연령대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50대, 60대, 70대. 근데 50대가 가장 젊은데 그 주력 세대인 50대가 20년만 지나면 70세가 되고요. 60대, 70대는 20년 지나면 90, 80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50년 후에 딱 절반이 되는 인구, 그것도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되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신학교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래도 파트별로 다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는 교육전도사님을 못 구해요.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들에게 월 80만 원씩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에게 사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전도사님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사역에 열정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학생들은 야, 토요일날 주일날 그 돈 80만 원 내 받으면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 지시 받고 장로님들 눈치 보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주중에 더 많이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주일날 사역을 뭐 하러 가서 하느냐. 이게 신학교 지금 대학원 학생들의 현 주소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저희 대학교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 야 진짜 공부 잘했다. 2대1, 3대1이었어요 보통 대학원 지원율이.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신학대학원 신학생들 지원율이 미달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회 질은 목회자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희망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절망을 이야기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 옛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 거다. 이게 중론이에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던 헌신적인 성도들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이때다 싶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이런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극명하게 한국교회 신자들의 양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도사님들이 하루에 30가정 40가정 매일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회복의 계기가 된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부흥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미래.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특권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말씀, 앞에 말씀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앞에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 5절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돌아간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 거짓 목자들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 짓고 거기에 살고 큰 밭을 사고 큰 논을 사서 대부자가 되거라 이런 말 아니에요. 밭 뒤에 있는 텃밭이나 경작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 같고 별스럽지 않게 살라 이 얘기죠.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6절 볼까요? 6절은 아예 대대로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아내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은 며느리 거기서 얻고 딸은 거기서 사위 얻어서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줄어들지 않게 살고 있어라.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암울한 얘기입니까? 돌아갈 수 있다고 희망을 노래하던 그들에게 보낸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얼마나 절망스럽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가나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암울한 주변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와 교제하자. 우리 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고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업 되고 말아요. 회사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우리 모든 교회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는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기가 이익이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동기가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제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앞으로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 인간 주변의 모습이에요.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희 못 돌아온다. 뒤에 텃밭이나 갈아서 먹어라.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부터 14절 오늘 읽은 이 1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절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의 말씀이죠. 절망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매우 절망스럽지만 우리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관성의 법칙을 이기자는 겁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이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던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뒤로 확 제껴지는 거예요. 차가 막 달리다가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는 이 달리려고 하는 운동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입니다. 여러분, 한우리교회와 한국교회는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50년 두면 인구가 절반이 반토막 나요.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인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성의 법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냥 어설픈 위기의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위기가 싫습니다. 위기를 통한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분위기를 완전히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부터, 정확히 10년 후부터 8년 뒤부터 한국교회가 몰락을 걷게 될 텐데 2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발빠르게 하나님이 대처하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깨쳐라. 생각을 바꿔라. 주 252년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틴이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250년에서 300년, 310년 어간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디오클라시안, 데시우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황제들이 250년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저 직전까지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바로 죽여도 좋다. 누구든지. 이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그때 유럽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에 돌았던 전염병 패스트 말고도 천연두, 장티부스, 결핵, 말도 못하게 많은 전염병들이 돌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도시의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전염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집을 짓고 도망갔어요. 전염병을 손쓸 수가 없어서 도시마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동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박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바로 죽일 그 사람들조차도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병을 간호하다가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중단된 상태 속에서
기본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피신한 그 마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음식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험 앞에서 차별 없이 전한 파라볼라노이.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됐고, 그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결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피신하는 이런 관성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파라볼라노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의 관성의 법칙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는 파라볼라노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위기와 절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관성의 법칙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직 절망밖에 없지만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성의 법칙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앞에서 세상은 다 피하고 절망 앞에서 다 주저앉지만 그 절망 앞에서 피하고 주저앉는 세상을 향해서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서 그 관성의 법칙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인디안들에게 얻는 교훈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명사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다 동사로만 손잡고 일어서, 이 이름이죠. 명사가 없어서요.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손이 아주 정교해요. 그래서 옷을 짜고 이불 만들고 작품 만들고 이런 공예품 만드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라스베가스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이제 가는 도시에 조그마한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공예품 파는 거 보면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만든 공예품들이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아마 그 알래스카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시베리아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이 몽골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와 비슷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아주 특이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그 물건을 만들기도 잘하지만은 물건을 만든 다음에는 항상 일부러 흠집을 낸답니다. 흠집. 그래서 인디안들이 만든 작품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흠이 있답니다. 그 흠을 만드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신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흠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작품에 일부러 흠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는 모습이어야 하고, 이리저리 흠이 많고 절망스러운 우리 모습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해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교훈, 인간 가운데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이 관성의 법칙을 깨고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